잠언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 첫째는 선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옳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옳은가? 간절히 구하는 자. 사실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꼭꼭 숨겨져 있고 이상한 물질도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려내야 되고 긁어내야 보이는 그런 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딱 보면 보이는 것이지 뭐 그러지 않고요. 살다 보면 정말로 잘 찾아 보이는 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찾는 행위의 수고 이전에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 궁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이 약해서 손으로는 많이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을 간절히 구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기회도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은총을 더 얻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사실 북이스라엘 선지자 몇 명 성경 기록인 사람 몇 명 없거든요. 그 중에 엘리야 엘리사는 분량도 그렇고 행한 사역도 그렇고 아주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쫓겨다닌 사람들입니다. 쫓겨다니거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 엘리야 엘리사가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씩 있죠. 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저기 과부 한 사람 있고 반대로 엘리사 경우에는 부잣집 귀부인이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이 일었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갔던 집은 과부 집이었는데 거기는 한 번 먹고 죽을 정도밖에 그렇게 정말 가난한 집이었고 엘리사는 지나가는데 어떤 부잣집 그 부인이 말이죠. 선생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없는 집은 나눠줄 게 없으니까 힘들고 이 귀한 집은 자칫 엘리사가 들어간 집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미움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좋게 보면 좋죠. 선지자를 대접한 집이라고. 그런데 안 좋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같으면은 선지자가 들어간 집이라 해서 또 욕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엘리사 모시기를 구했어요. 그래 와서 엘리사가 그쪽으로 사역을 지나갈 때마다 꼭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하고 좀 계하시겠죠. 머물 수 있는 방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어요. 근데 하루는 엘리사가 가만히 누워 있다가 자기 이제 그 종이죠. 게하시를 불렀어요. 야, 이 집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 이 여인 좀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부인이 오니까 뭘 구하시오? 저기 높은 사람한테 뭐 알려주기를 구하는 게 있어. 뭐 좀 부족한 게 채워주기를 구하요 했더니 여인이 나는 이 백성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로 구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넉넉한 데다가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별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알았다고 보냈는데 이 게하시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 두 부부가 나이가 좀 많은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다시 좀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여인이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부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웃었어요. 뭐랄까요?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엘리사 선생이 뭐 하나님의 종인 줄 아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나이 먹고 애를 낳아가지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요. 반드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이런 거예요. 마치 사라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처럼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오리니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은총받은 집이 많지만 이 집이 받은 은총 얼마나 큰가 한번 봐보세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두 번이나. 왜 그러냐?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큰 전쟁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알아누웠습니다. 인간의 이 마음으로는 견딜 수 없는 너무 무서운 관계였고 알아누웠는데 그냥 알아누워서 끙끙거린 것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가르쳐달라고. 왜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뜻을 좀 해석해 주시고 이유와 목적을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1일 만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 말하는데요. 또 좀 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어요. 자, 너무 일단 몸이 지쳐있기 때문에 강하게 하고 당신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구함을 받은 것을 응답받았으니 당신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총을 받은 거다. 근데 이 은총을 왜 받게 됐냐 하니까 다니엘이 12절에 보면 천사 이렇게 말해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하늘의 악한 영이 막아서 20일을 걸렸다는 얘기였어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선한 걸 구했어요. 이 백성에게 일어난 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훗날 일어날 일인데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세대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 이야기인데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하는 말이 이 백성에 있을 나중에 있을 큰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를 좀 알아야겠어요. 나는 뭐 알든 모르든 어디 있으면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거를 좀 알려줘야겠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니엘이 스스로 크게 겸비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 누웠지만은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 제발 좀 이 백성을 위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보냄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 참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선을 구하는 게요. 우리가 지금 크게 섬기서 두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는 먹을 것, 쉬는 이런 육체의 안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백성에게 있을 훗날에 있을 일, 즉 하나님의 세계 다스림에 대하여 그 주권의 역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이걸 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의 것은 육의 것이요 영의 것은 영의 것이요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크게 대배를 한다면 은총을 베푸사 당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알고 누구도 받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이 뭡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찾으면 만난다 그랬는데 다 보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같고 언제나 유효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보다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다니엘과 같이 은총을 입습니다. 그러나 강한 열심을 가지는데 반대로 악을 향하여 강한 열심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27절 보면 악을 더듬어 찾는다 그럽니다. 이 더듬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쉽게 보이는 악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악이 잘 안 보이는데 선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서 선한 거는 좀 비켜봐 하면서 옆으로 제낀 다음에 끝까지 악을 찾아내기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내려 할 때 더듬어 찾는다 그런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칠 건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 항상 악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아까 선을 간절히 찾는 자인 것처럼 악을 찾기에 온 정신을 다 쓰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악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악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 악이 있는 사람. 우리가 옛적에 살던 사람들의 그 물품들을 알고 싶으면 박물관을 갑니다. 한겨울에도 식물들을 보고 싶으면 무슨 뭐 식물관 이런 데 가죠. 아프리카 짐승도 보고 싶으면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죠. 악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이런 사람 찾으면 됩니다. 악은 사람과 함께합니다. 악인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소품, 어떤 뭐 도구가 필요 없어요. 또는 사건이 없어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악을 풍겨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칼제비, 조폭 옆에 딱 가면 그냥 느낌이 다르죠. 서늘한 느낌이 들죠.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풍겨줘요. 인격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악의 느낌이 단방에 느껴지고요. 동시에 악한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악한 일의 결과물,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좋은 게 아니니까. 악한 쓰레기들이 옆에 있으면 보면 많이 있어요. 마약쟁이 옆에는 주사바늘이 있고요. 술주정뱅이 옆에는 술병들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 옆에는 가만 보면 옷이나 주변의 방이나 이런 데 보면 뭔가 악한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 몸에 새긴 악도 있습니다. 요상한 문신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냄새로 코를 주게 하는 악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하면 진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납니다. 악을 저지르느라 씻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느라 더러운 것을 몸에 댄 냄새들입니다.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양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요상하게 깎는다든지 얼굴에 화장을 이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평범한 이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몸을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은 이보다 훨씬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좋다고 달라붙죠. 들어오죠. 주문 외우는 것을. 제사 지내면 좋다고 들어오죠. 그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이 따라붙습니다. 그 사람 뒤에 시꺼먼 것들이 항상 따라붙어 다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어갔더니 옷을 다 찢어버리고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무덤에서 춤추며 뛰어다니는 광인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잘 쓰기 위하여 귀신들을 보내서 이 악한 사람을 보호하게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전도 못 받게, 교회 못 가게, 예수 못 믿게,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확 붙듭니다. 쥐나 개구리 냄새를 맡고 뱀이 기어와서 순식간에 휘가 마서 입에 넣어버리듯이 귀신이 악한 냄새를 풍기는 자에게는 가는 곳마다 뒤에서 뱀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괴악한 광경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건 하나의 그림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보여달라고. 정말 악인에게 뭐가 붙어 있고 어떤 형국으로 지금 그의 영이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반드시 어둠과 함께 있습니다. 악인에게 붙어 있는 것은 악입니다. 악이 임한다. 악이 임한다.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 하나님 주신 영육의 복이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죠. 악이 임하리라.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점쟁이들 옆에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제사상 위에 귀신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에 가면 귀신들이 새빨간 입으로 얼마나 좋다고 웃어 제끼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잘 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과 별개의 문제라도 결국에는 돈으로 연관지어서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 본질적으로 돈과 상관이 없거든요. 남녀의 사랑이 무슨 돈과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돈으로 안 되는 건데 돈으로 되게 만들어서, 이게 돈과 관계되게 만들어서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 운동 경기라는 것은 뭡니까? 스포츠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본래 그런 것인데, 그 스포츠 정신 빼고 돈 정신을 집어넣은 다음에 돈 줄 테니까 조작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없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물질, 돈을 넣어서 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돈이 있기에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서 인생에 성공이 있다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돈으로 패망합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좋을 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유다 같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수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만일 그 범죄 행위자들 중에 돈을 탐내지 않았거나 돈을 제일시 여기지 않았거나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그 많은 범죄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됐을까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잘 보셨나요? 아까 간절히 찾는다의 간절히가 중요한 것처럼 재물을 신뢰한다. 돈이 있어 필요한 데가 있고 쓰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신뢰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대신한 뜻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사람으로 쌓아져야 할 성벽을 한 층도 쌓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관계 내지는 사람 대 사람의 신뢰로 쌓아야 될 인생의 성벽이 있어요. 그거 한 칸도 쌓지 못합니다. 깡패들도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에도 돈 없으면 형님 없대요. 깡패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래할 길을 두 걸음도 걷지 못합니다. 자기가 손을 놓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인격적인 도움이 더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점, 성적 중요하죠. 근데 친구 간에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직 점수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나중에 어쩌면 좋을까요? 그 친구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이미 입사해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럼 그 친구가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면 좋겠죠. 서류에 있는 점수보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추천이라 그러죠.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훨씬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말 한마디로 당락과 좌우가 가부가 결정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돈을 찾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돈만 곁에 남을 겁니다. 움직일 수 있고 말도 못할 수 있는 사람은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종이다발만 옆에 남아있을 겁니다. 내 손으로 숟가락도 들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하여도 지갑은 나보고 지켜달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숟가락을 들 기력을 없는데 내 부인은 나에게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 줄 수 있어도 돈은요 나한테 죽을 떠먹여 주지 못해요. 지갑은 항상 나보고 지켜달라 그래요. 그죠? 지갑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나보고 지갑이 지켜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주식, 채권, 통장, 현금 싹 긁어서 가방에다 다 집어넣었대요. 힘이 있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침대 옆에 딱 놓고 미국 같은 데는 총 있죠. 장총을 하나 딱 옆에 얹어놨대요. 간호하는 사람, 집에 비서, 변호사, 가족들 아무도 내 가방에 손대지 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총을 딱 놓고 이러고 살았대요.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는 다 나가 그랬대요. 마지막 남은 소리가 그거였어요. 다 나가라고. 기척입수에 들어가 봤더니 그 가방이 엎드려 죽어 있더래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가방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 거야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이 훨씬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갑은 끝내 숨이 떨어지는 사람보다 지켜달라고 하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돈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자도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힘을 넘어서는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이죠. 중장비로도 옮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에게는요 블레셋 사람도 종이 되겠다고 왔고요 헷 족속도 종이 되겠다고 왔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도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뭘로 돈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 보시 의롭담, 그것으로 옮겨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점점 커지고 강하게 되고 그의 잎사귀 즉 가지는 번성합니다. 성경에서 가지를 크게 세 가지 사람을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가지라고 하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가지 사람 이렇게 보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번성함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 온 땅과 하늘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요셉을 말합니다. 무성한 가지요. 담장을 넘어갔다 그럽니다. 주의 의를 덧입은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습니다. 좋은 열매. 왜요? 예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의의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자기 지갑 지키는 데 힘을 쓰고 죽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과 주께서 이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한 상에 둘려서 먹고 마신 내 자녀들 감람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 같다 그러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자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돈의 권능이 있지 않고요 인자가 탈취한 것에 있지 않냐. 인자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인자와 권능이 함께하여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한 신인데 어떤 전능이냐?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힘을 행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권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인자를 받는데 어디서 나타나냐? 그 사람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내 속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내가 알던 똑같은 사람인데 10년 전을 생각하면 와, 어린 사람한테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너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나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든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참 멋져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아유, 얼굴만 봐도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왜요? 선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악이 붙어있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의가 붙어있고 선한 열매, 그 열매에서 풍기는 향이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간절히 구하고 의롭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가지가 번성하는 은총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